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교회입니다. 처음에 제가 3년을 생각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3년 지나서 열매가 있느냐라는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3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가 세례교인 15명을 구성원으로 한 정식으로 설립된 그런 교회로서 재정적으로도 자립되고 안정된 교회로 되느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아직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실패한 교회일 수도 있겠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데도 우리 교회가 계속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의 집착은 아닐까, 제가 계속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는 그만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꼭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것을 사인으로 주시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실패하지 않으면 좋죠. 늘 성공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실패할 때가 있어요. 또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있고요.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는 잘해야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한번 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점점 자신을 밑으로 가라앉아 가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자신을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별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1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14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나타내다는 말이 헬라어 파네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시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걸 말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한 거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몰라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쫓아다녔어요. 어쩌면 그들의 전부를 걸었을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날벼락 맞은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기까지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 일이 모두 다 일어났던 것이지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망연자실할 일입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의심 많고 확인하고 자기 눈으로 만져보고 그래야만 의심을 풀었던 도마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증언했습니다.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제자 2사람, 그렇게 7사람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 바닷가로 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해요.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말이죠.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 말은요, 그냥 유유자적하려고 시간 때우려고 그냥 난 가서 낚시나 할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부의 일을 다시 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부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저 예전처럼 그냥 어부로 다시 그렇게 고기 잡으면서 살 거야. 이런 말이죠. 그 7사람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2번이나 그들은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요. 저였으면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다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 편에서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우리처럼 저처럼 실패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어부로 돌아가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배를 탔습니다. 3년 동안 그물을 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그물을 잡은 것이지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밤새 고기를 잡은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젠장, 되는 거 하나 없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실패투성이의 인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겠지요. 그들을 생각하면 그저 짠하게 느껴져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말이죠. 어스름한 새벽녘에 바닷가에 누가 서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니? 그분은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어요. 실패한 그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맨날 실패밖에 못하는 그 빌어먹을 인생, 실패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 같은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무릎에 그들은 대답하지요. 아니요, 못 잡았어요. 어쩌면 그 말은 입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입 안을 맴맴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요.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많이 잡혀서 7명이나 되는 그 남자들이 장정들이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때 잡힌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볼펜은 몸통이 검은색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모나미 볼펜이지 않습니까? 모나미 볼펜인데 여기에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백신 3마리에서 딴 이름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보셨던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날도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때도 그 현장에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 찢어질 것 같은 그물을 함께 당겼을 거예요. 여러분만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서도 눈치 빠른 요한이 그 말씀을, 그 사건을 생각해냅니다. 아, 맞아. 주님이시구나. 어부도 실패할 때 있죠.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때 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데 어부도 고기 못 잡을 때 있겠지요. 어떻게 맨날 가득가득 물고기를 잡겠습니까? 그러면 뭐 금세 부자 되고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는 씨가 말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대로 해서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을 그들이 떠올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었지. 그때도 정말 좌절할 것 같은 그 기분이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 맞아.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었어. 그들은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왔어요. 실패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서 쭈뼛쭈뼛 예수님 곁으로 그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봤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숯불이 피워져 있죠. 여기서 숯불을 나타내는 헬라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2번 나와요. 여기 지금 이 본문에 한 번 나왔죠?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요한복음 1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여기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그 불 앞에서 쬐고 있던 불, 그 불이 바로 이 불입니다.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불이죠. 부끄럽게 하는 불입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 그 불이 지금 피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빵에다 곁들여 먹는 작은 물고기, 작은 생선이 있었고 그 옆에는 빵이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또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또 떠오릅니까? 물고기가 있고 빵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남았던 사건, 그 사건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피하고 싶은 불이 피워져 있고요.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그 불이 피워져 있는데 그 불 위에 주님께서는 빵과 작은 물고기를 올려놓고 그 불을 통해서 그 기적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그 불 위에서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맞아.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이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지. 내가 그거 경험했지. 내가 그거 먹었었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물고기와 빵을 바라보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 쉽게 먹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때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과 함께 했던 기억들을 지금 다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들, 그 기적들,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그 기억들을 다 되살아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달라진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것뿐이지요. 예수님이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른쪽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시편 18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아멘. 오른손, 오른쪽,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그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봤는데 잘 안 되지요. 실패할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거기에 그 말씀대로 해본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왜 너 스스로 하지 않고 나에게 기대해? 너 스스로 해야지, 너 혼자 해야지, 그래야 네가 성장하지 라고 나무라거나 거부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밖에서 볼 때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3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 교회가 저렇게밖에 안 돼. 저 교회는 실패한 교회야 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가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들,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그 많은 은혜들, 그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때 혼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넘어져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를 붙들고 일어나. 나를 의지하고 일어나. 다시 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쓸모없는 인생이냐고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실패하고 실패했던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의 의지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